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5월이 되니까 뭐 이래저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 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부모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냥 그저 세워진 게 아니구나. 부모님의 헌신과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워진 것이구나 알게 되고요.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믿음의 스승들, 또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만나면 그저 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미숙한 우리들을 지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뭘 가진 것은 그냥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위에 올랐다면 그 지위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내가 거기에 섰다면 거기에 그 자리에 있게 한 모든 손길들이 합하여져서 우리가 거기에 서게 된 거죠.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그래 말씀하셔요. 이제는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된 그 제자들에게 니네들한테 스승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제 생기게 되었으면 스승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었으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주 내에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 스승의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서야 또 이해가 되어야 이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구나. 근데 그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가가지고 누구한테까지 가게 됐냐 하면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건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가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내 속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우리는 마치 그 구원을 당연하게 받는 것이냐. 우리는 아무런 기여도 없고 거기에 아무런 희생도 없었는데 그냥 당연한 것인 양 그 구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이 길 가도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 길을 가면서 거기 앞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왜 여기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냐고 왜 평탄대로로 내 이 길을 평안케 해주시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내게 충분한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의 깊이가 충분히 깊어졌는지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 내게 왜 이 소유를 주지 않고 왜 이 지위를 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우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아우성만 있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이래 말하면 좀 불경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 하나님 참 외롭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만 가득한가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왜 이렇게 이거는 어렵습니까? 불평하는 소리만 들려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는 맹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침표 찍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그래 기대했어요. 로마를 그냥 싹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멋지게 영광스럽게 딱 세워지는, 이제는 이 굴레 벗어버리고 이제는 평안하게, 이제는 과도하게 내는 세금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뭔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대했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의 욕구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언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렵니까? 언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렵니까? 나의 이 병 언제 고쳐주시렵니까? 나의 이 상황, 이 문제 언제 해방시켜 주시렵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1년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 중간에 거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도 첫 번째 계명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헷갈려요.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요. 근데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에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은 그런 계명이 아닌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내게 있지 말라 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온통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바램만 있지. 하나님을 향한 바램만 있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는가, 그 마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요, 한 번도 우리에게 나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외로운지를 잘 몰라요. 나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를 자꾸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래만 생각하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이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자녀가 좀 자라면 자랐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모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 그게 이 녀석 좀 컸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성장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벗어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사람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는 증거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상황을 다 갖추어 놓고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좋아요. 봄 되면 꽃 피죠. 새싹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죠. 여름이 되면 또 풍성한 과실과 열매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흡족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 딱 두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순서인 거예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언제 아담을 지어요? 여러분 몇째 날에 아담이 창조되죠? 6번째,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아담이 창조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아담은 언제 지으시겠어요? 제일 먼저 지을 거예요. 제일 먼저 아담을 짓고서는요, 아담이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막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이 세상에 어떤 혼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을 바라봐라. 얼마나 무질서하냐.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아담의 마음은 온통 혼동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쫙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그것을 보고 흑암에 갇혀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쫙 비치는 걸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 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구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 놓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져라 하니까 지구가 온통 막 어지럽더니 지금처럼요 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지구가 아름답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래 대단하신 분이구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담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갖고 아담이 꼼짝 못하게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신적인 존재다 하면서 아담에게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이래 안 하세요. 이래 안 하세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아담을 두었더라면 아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아담이 누릴 모든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로움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하신 거예요.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면서 눈을 딱 뜨니까 어떤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세계가 딱 펼쳐진 거예요. 아담이 눈을 뜨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일반 은총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세요. 불교는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힘든 거는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돼, 이 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뇌를 가지고 고행의 삶을 사는 것은요 지난번에 지은 죄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덕으로 여기냐 하면요 고행의 삶을 사는 것을 그거는 잘 사는 어떤 덕의 삶으로 그래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 은총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은총도 있겠습니까?
일반 은총이 있으면 특별 은총도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은총은 어떤 은총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역계로 부르시는 은총이 특별 은총인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세요. 어떤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죠. 예. 우리가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여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있다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서는 것이 은혜죠.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은혜가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헌신해야 되고, 이거 나 일해야 되고,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지난주 우리 그 새벽 예배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자세하게는 묵상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답을 못 얻어가지고 자세하게는 묵상 못했어요. 근데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실랍니까? 28절에 이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든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무거운 짐 지고 있냐? 야 걱정하지 마 내게로 와. 수고하고 너무나도 어렵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청해 주셔요. 초청해 주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라 그래 놓고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놓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 멍에를 같이 멜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죠. 십자가 나랑 같이 질래?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쉬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말든지 아예 애지당초 야 이거 힘들어 그래도 올래? 이래 부르셔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래 말씀하셔놓고는 왔어 믿고 왔는데 내 멍에를 이제 매야 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요 더 이해 못할 말씀을 말씀하고 계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는데 쉼을 얻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워요? 십자가가 편하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직분 편하게 아무 각오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거기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땀 흘림이 필요하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이 되도록이면 나한테는 안 맡겨주시면 좋겠어. 나는 좀 안 부르시면 좋겠어. 나는 여기 좀 밖에 여기 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래요. 그런데요. 쉽고 가볍대요. 쉽고 가볍대요. 안 쉬워요. 안 가벼워요. 근데 왜 안 쉽고 왜 안 가벼워요? 여기에 내가 답을 못 찾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부릉은 하시지 않을 텐데 왜 이게 무슨 말인가 제 가운데 답이 안 생겼어요. 근데 일주일 내에 붙잡고 이렇게 실험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답을 찾았냐 하면요. 성숙이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십자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안 쉽고 안 가벼운 상황인 거예요. 안 쉽고 안 가벼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과 십자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릴 적 다녔던 시골의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게 생겼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쯤 된 것 같아요. 이제 폐교된다 그러니까 그 학교 나왔던 우리 동문들이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랬어요. 이제 폐교되면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 학교가 다 이제 뭐 다른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모이자 그래갖고 동문들이 모였어요. 모여갔는데 이미 벌써 운동장은 반토막이 나 있었어요. 양쪽에 은행나무가 아름다리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은행나무 잎 쓰느라고 진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큰 은행나무인지 학교 맨 처음에 세울 때 심었던 은행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어중간한 은행나무를 거기에 심어놨더라고요. 야, 학교가 참 이상하게 변했다. 교실로 들어갔는데요. 교실 안에 들어가니까 교실은요, 더 이상하게 변해져 있었어요. 책상, 의자가요, 다 미니어처가 돼 있어요. 조그마한 책상, 의자가 이렇게 놓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운동장이 줄어든 거예요? 은행나무가 진짜 팍 줄어들어가지고 다른 은행나무를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책상, 의자가 미니어처가 돼갖고 교실이 조그맣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큰 거예요. 제가 큰 거예요. 제가 이만큼 성숙해지고 어른이 된 거예요. 어릴 적에는요, 운동장 이쪽에서 저쪽까지 뛰어가려면요, 한참을 뛰어가야 저기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갖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를 뛰어가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면서 뛰어갔나 싶은 거예요. 교실로 들어갔는데요, 교실이 조그만해요. 의자, 책상이 놓여 있는데 거기 한번 앉으려고 엉덩이를 비벼놓고 앉으니까 억지로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조그만한, 내가 요만큼 작았었구나. 내가 그만큼 어렸었구나. 근데 내가 이만큼 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탄대로를 주신다는 것은요, 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돌멩이도 있고 누군가 올무도 놔놓고 누가 함정도 파놓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릴 적에 그 길을 걸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장애예요. 돌뿌리를 차고 걸려 넘어지고 누가 올무로 묶어놓은 거 거기에 걸려서 자빠지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장성해가지고 커지고 나면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대로라는 것은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게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게 큰 은혜예요? 아니면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함을 주신 게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아니면 그 문제쯤은 내게 문제도 되지 않을 만한 맷집을 가지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어떤 게 더 큰 신앙이에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거기에서 끌려 나오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쯤은 나한테 시험거리도 안 되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은혜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요,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특별 은총,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이제는 우리의 맷집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나서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장성케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맨 처음에 붙잡혀 있었던 곳은 이런 장소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주시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됐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진 거죠?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삶을 갑자기 살아간 게 아닌 거죠. 여기에 뭔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프하게 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자리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세요? 언제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언제 회복이 돼요? 1947년도에 회복이 되죠. 이스라엘 독립돼 갖고 언제 회복될 것인지 이 연도를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능력은 다락방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숨는 것도 능력이죠. 숨을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바깥에서 막 기독교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잠재우려고 군사를 동원해갖고 잡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피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은 거예요. 안전하게 됐어요. 이제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이제 여기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능력이죠. 제자들의 능력이죠. 이제 안전하게 거기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전에 안주한다고요. 이 안전에 안주한다고요. 다락방의 능력에 만족한다고요.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젠 괜찮다. 다락방의 능력에 안주한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이젠 광장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빗장을 열어 제치고 광장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향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하니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락방의 능력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이 능력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고 그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사역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 사역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와 이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요. 조금 더 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으면요,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게 되냐 하면요, 우리 이웃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세심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찬찬히 잘 바라보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 생각만 있었어요. 그전에는요, 내 입장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음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공감돼요.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세워져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요, 내가 뭐 큰 능력을 가지고 방언을 하고 안전병이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느끼며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근데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집중하면서 우리에게는 온갖 마음을 다 쏟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심한 남편을 가지고 있는 한 아내가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까지 딱 하고 왔는데 이 무심한 남편이 자기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힌트를 주려고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 여보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니까 남편이 뛰어오더니 여보 머리 아파? 어디 머리 아파? 내가 약 갖다 줄까? 이러는 거예요. 머리 새로 하고 지금 파마하고 왔는데 그거는 모르고 머리 아프냐고 약 갖다 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서운해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아내가 몇 달 만에 머리를 하고 이래 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머리 아프냐고 물어보냐고. 갖고 이제 수개월이 또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진짜 머리가 아팠어요. 진짜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약을 좀 갖다 달라 그러려고 여보 이랬더니 남편이 급하게 뛰어오더니 여보
머리 했어? 이러면서 뛰어오더래요. 아니 뭐 지금 머리 한 것은 고사하고 며칠 동안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데 뭐 머리 했어? 이러면서 뛰어오더래요.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못 써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온통 우리의 삶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쏟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공간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아내, 아들 생각도요. 여기 기퉁이 조금 요만큼 핑계거리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한다. 아들 생각하면서 아내 생각하면서 이렇게. 근데도 거기에 색깔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 마음이지 아들 마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 아내 남편은 마음은 아닌 그런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도 한번 회개했어요. 설교하고 화요일쯤 됐는데 샘 리더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 말씀 듣고 상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진짜 제가 보니까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제가 뒷자리에 앉아갖고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냐 하면요. 이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샘 리더에게 듣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분의 형편과 그분의 삶은 전혀 살피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떤 처지에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설교 그것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그 형편을 살피지 못한 그것을 회개했어요. 우리는요 이런 착각에 빠져요.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요. 근데요 관심 없어요. 우리의 삶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일 가능성이 크냐 하면요 자기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없어요.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성도의 형편도 살피지 못하고 마음도 살피지 못하고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으며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움직임이 되겠습니까?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요. 여러분 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하고 있는지를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이웃이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뭘로 의미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된다니까요. 이웃이 어떤 고통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한테 공감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가 됩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온유함,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갇힌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잘 읽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삶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